성서 배경사 제7강 두 번째 시간 바로와의 투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위해서는 바로와의 이 일대 전쟁이 필요하였습니다. 이 투쟁에 대해서 모세와 젊은 제왕 아메노템 2세와의 그 투쟁입니다. 이 아메노템 2세는 실제로 말하면 이 모세와 물론 피적으로는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모세가 양자로 이 이집트의 왕자였었기 때문에 연결된 상태예요. 그래서 아메노템 2세와 이 모세는 참 서로가 서로에게 껄끄러운 그런 상대였습니다. 아메노템 2세는 어떤 왕이냐면 한마디로 전사예요, 전사. 전쟁을 굉장히 많이 했던 왕으로서 이집트의 제18왕조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투투모스 3세의 아들이었습니다. 1450년 18세의 왕위로 즉위해서 모세를 대면했을 때 통치 4년 차인 22세의 젊은 왕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더 나아가서 왕은 22세 젊은 왕이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80세 노인이었어요. 즉, 이 젊은 왕의 입장에서는 이 모세가 자신보다 한참 더 위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메노템 2세 같은 경우는요, 기록에 따르면 활쏘기, 말타기, 노젓기 등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체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가 사용했던 활은 아무도 당기지 못할 정도로 강력했다. 그는 자신의 힘을 굉장히 의지했던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군사적으로도 많은 일들을 행했는데 이집트 북쪽에 있는 시리아 지역까지 올라가서 이 세 차례나 원정을 나가서 반란군을 진압했고 이집트의 영토를 더 넓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만만했기에 그는 모세가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해도 그는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완전한 출국을 말하진 않았습니다. 점진적인 요구를 하였어요. 그래서 모세는 처음에는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희생제를 드리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게 사흘길 요청의 전략적인 모습인데 바로를 시험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바로의 소유권 주장을 확인하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에 완고하게 반응하는지 이 시험을 한 과정입니다. 바로는 이것을 노동력을 착취하려고 하는 술책이다. 그래서 거부하였습니다. 오히려 보복을 하였어요. 사흘길을 가서 제사를 내 그리고 도망칠 거잖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거부와 동시에 그는 보복을 가하는데 어떤 보복을 가하느냐? 집이 없는 벽돌을 만들라고 시킵니다. 힘들죠? 집이 있어야 이 벽돌을 튼튼한 벽돌을 만들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이 가혹한 형벌은 과연 고대 이집트의 실제 건축 공법과 일치하느냐? 예, 일치합니다. 당시 이집트의 벽돌은요, 나일강 진흙과 모래를 섞어서 만들었는데 이때 이 집을 단순한 충전재가 아니라 이 진흙 속의 규산염과 반응하여서 이 벽돌의 강도를 높이는데 사용하는 그래서 건조 과정에서 갈라짐을 방지하기도 하는 이 결합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이 집입니다. 그런데 집 없이 약한 벽돌을 만들면 그 고스란히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는 집을 공급하지 않겠다 아니면 니들이 알아서 구해와라 그 구해올 시간이 2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로 인하여서 불평이 더 커졌던 것만은 확실합니다. 고대 이집트의 유적 가운데서는요, 집이 섞인 고품질 벽돌과 이 집 대신 잡풀이 섞여 있어서 이 재료가 부실해요. 쉽게 부서지는 저품질 벽돌이 다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묘사되고 있는 이런 고된 노동에 대한 환경은 이미 역사적인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했고 이에 파라오는 거부하였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된 노동 환경으로 밀어넣은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바로의 전략이 먹히는 것 같았어요. 백성들은 원래 그렇잖아요.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어요. 너희들 때문에 그렇다고요. 나중에는 이런 원망은 광야에 이르러서도 계속됩니다. 인간적인 설득과 협상이 실패로 돌아간 것을 깨달은 이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말이 아닌 직접적인 개입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투정의 이 두 번째 단계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이 전개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애굽 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10가지 심판은 언뜻 보면 자연재해라고 생각하지만 당시 애굽인들이 섬겼던 그 신들과 무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을 때 10가지 재앙은 이집트의 신들을 공격하는 그리고 승리하는 모습을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이 재앙은 점점점 강해지는 그 강화의 요건을 가지고 있는데 1단계는 1차와 4차까지는요.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혐오스러운 단계입니다. 그런데 5차에서 8차까지는요. 이거는 물질적인 손해, 제일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이 돈이 손해봤다는 거. 더 나아가서는 질병, 아픔, 고통 이건 견딜 수 없어요. 이때 물질적인 어려움과 신체적인 고통을 동반하게 되자 이제는 이집트 사람들이 견딜 수 없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9차와 10차에는요. 지금까지 그 아무도 건드릴 수 없었던 주관할 수 없었던 존재의 근원인 태양 그리고 생명 그것도 가문의 상속자인 장자를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모든 통치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자연현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기적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 재앙들은 나일강의 범람이나 곤충의 창궐 등은 애굽에서 이미 익숙한 자연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좀 조금씩 강화되면 될수록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즉 자연재해가 아니라 이것은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분의 심판이구나라는 것을 애굽 사람들은 체험했고 그것을 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알았을 거예요. 이 자연재해에 관한 이 기적은요. 모세가 선포한 즉시 발생하고 멈췄습니다. 세상의 자연 현상에는 이 전조 증상이 나오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았어요. 또 하나 이 심판이 미치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지역에는 이 재앙의 영향권이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또 하나 일반 자연재해와 자연현상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일반 자연현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함 혹은 파괴력을 이 재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3차 재앙 가운데 하나 이에 대한 의미가 조금 남다른데요. 킨남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단순히 몸에 기어다니는 이라기보다는 흙에서 올라와서 사람을 괴롭히는 가축을 괴롭히는 작은 날벌레 정도로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나일강이 범람한 이후에 웅덩이에서 번식한 곤충떼가 한꺼번에 이 아래에서 부화해서 막 전 이집트를 공격할 때가 있는데요. 땅을 주관하는 이 애굽의 신인 게부가 무력함을 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 바로가 데리고 있었던 그 술객들 여기서 마술사를 의미합니다. 마술객들이라고 하면 딱 맞는데 이 마술객들과 대결 중에서 그들도 몇 가지는 또 그들도 행해요. 이 단순한 이 술객들은 오늘날 마술사라기보다는 최고의 지식 그 다음에 최고의 엘리트 그래서 공부 잘한다 이거 되는 거예요. 술객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종교적인 그 백그라운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도드와 이시스라고 하는데 애굽에서 마술은 종교와 분리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술객들 애굽의 술객들이라고 해서 뭐 마술사 뭐 좀 신분이 낮은 사람이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혜의 신이었던 도트라고 하는 이 신이 있는데
기록, 언어, 지혜, 마법의 신이에요. 애굽 사람들은 이 도드가 많은 신비로운 주문을 했다라고 했고 또 신비로운 주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술의 여신인 이 이시스가 있는데 마법에 능한 자라고 하는 별칭을 갖고 있고요. 병도 고치고요. 죽은 자도 살리는 초강력 주문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들이 생각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객들은 단순하게 뭐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시 모든 사람들이 감히 배울 수 없는 것을 배우고 당시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까지 다 알 수 있는 그런 엘리트 중에 엘리트 사제 집단이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술객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술객들은 엘리트 제사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들은 사원 내부에 위치한 생명의 집이라고 하는 도서관에서 교육을 받아요. 여기는 도서관뿐만 아니라 연구 활동도 활발히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매일 일어나서 노동만 하는 사람과 매일 공부하고 또 책도 읽고 또 연구하는 사람과 어떻게 같을 수 있어요? 인간의 심리도 공부하고 그러니까 날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서 행한 기적들은 이 군중 심리를 이용한 시각적인 효과는 이것도 과학적인 어떤 증명이 없어서는 안 돼요. 이게 또 더 많이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기 부모님이나 아니면 이런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이것을 다 알았을까요? 이 애굽의 술객들은 대대로 그들만의 그 주문도 있고 또 약초 캐는 것도 있고 또 뱀과 전갈을 다루는 특수 기술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들은 모세를 상대하기 위해서 나온 그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모세가 상대했던 이 술객들은 당시 애굽에서 최고의 학식,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트였습니다. 이들은 왕의 자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정치, 경제, 군사 결정권에도 함께했던 브레인들이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었을 때 이 술객들이 흉내낸 기술은요, 고고학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였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해요. 코브라 압박법이라고 해서 애굽의 술객들은 특정 코브라의 목 뒤에 신경을 압박하여서 일시적인 강직증이라고 하는 상태의 기술을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기술을 사용하면 이 코브라가 마치 딱딱한 이 지팡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코브라 신경을 누르고 있다가 이제 이 코브라를 바닥에 딱 던지면 그 충격에 의해서 코브라가 깨어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멀리서 봤을 때 지금처럼 카메라가 있어서 잘 면밀히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볼 수 있는 상황이면 지팡이가 뱀이 됐네? 그리고 다시 그 신경 쪽에 목 뒤에 신경을 압박하면 다시 또 경직이 되는 그런 것이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을 때 이걸 별것 아닌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만든 이 뱀은 애국의 술객의 뱀들을 다 잡아먹습니다. 그냥 단순히 속임수가 아니에요.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권능 앞에서 그들이 행한 것이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모세의 기적을 자신의 술법의 마술의 범주 안에서 이해하려고 했던 그들은 3차 이 이해 재앙에 있어서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고백합니다. 결국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다 라고 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손가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 그 뒤에도 하나님의 손가락이 이렇게 글씨를 쓰는 과정이 나와요. 왕에게. 그런데 이건 아무도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이 손가락이라고 하는 것은 권능을 의미합니다.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권능, 그것이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하는 뜻에 담겨져 있습니다. 뱀을 막대기처럼 뻣뻣하게 하는 기술은 오늘날에도 알려진 코브라의 최면 기술로 분석이 됩니다만은 술객들은 이 모세의 기적을 흉내내면서 바로의 마음을 오히려 완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의 전승 외에 이 모세에게 대항했던 대표적인 이 두 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얀네와 얀브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진리를 거스린 자의 대명사로 기록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그들의 어리석음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신들의 전쟁이 시작이 돼요.
각 재앙들은 나일강의 신인 하피, 개구리 머리의 신인 헤케트, 수없이 많은 우상들과의 대전쟁이 벌어지는데 인간의 기술, 마술로는 결코 하나님의 기적을 이길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결국 이 투쟁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야훼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구별된 심판이었습니다. 고센 땅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고센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스러운 공간으로 구별하셨습니다. 이 고센 땅의 위치가 나일강 삼각주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목축에도 적합하고 또 비옥한 곳이긴 하지만 이집트 본토와는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고 문화적으로 격리되어 있는데 이 동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동북쪽이 가나안과 가까운 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1차에서 3차까지는 이집트 전역에서 임했어요. 재앙이. 마치 이때까지는 자연재해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자연재해였구나.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데 이 4차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은 고센 땅을 명확하게 구별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가 이스라엘 백성 위에 머물러 있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신학적인 의미로는 심판의 한 중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수없이 많은 재앙이 있었어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위해서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지만 같지는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 태어나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모든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의 증명성은 차별화된 통치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하게 만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과의 이 구별된 나눔은 단순하게 여기는 재앙이 있고 저기는 재앙이 없다가 아니라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현상이면 당연히 골고루 퍼져야 되는데 왜 특정 구역에만 제외되느냐?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배경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당시 이집트인들은 각 지역마다 수호의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고센이 재앙에서 제외된 이 사건은요, 이집트의 강력한 신들이었던 이 케프리나 하토르 같은 이 신들이 다 하나님,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들이 다 하나님 아래서 이 굴복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처럼 내가 이 땅에서 구별하여 나 야훼가 세상 중에 있는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결국 바로는 절대 권력을 휘둘렀던 바로는 정말 자신감이 충만했던 바로는요, 이런 과학적인 통계적인 증거 앞에서 심리적인 붕괴를 경험합니다. 5차 재앙을 통해서 바로는 알게 되는 거예요. 5차 재앙이 끝나자 사람을 보내서 고센 땅을 조사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땅에서는 가축도 안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문제가 없네요. 뭔가가 있구나. 그래서 이집트의 왕은 신의 아들이자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존재로 여겨졌는데 신적인 존재의 가축은 죽어나가는데 노예로 여겼던 이스라엘 가축은 죽지 않는다. 이건 뭔가 좀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됐다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확인하려고 했던 그 행위는 여호와의 권능이 정말 있냐 없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자신의 통치권, 자신이 신으로 알고 있었는데 자신이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는 곳도 있음을 선포하는 그런 비공식적인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재앙은 점점 강하게 되는데요. 애굽의 질서를 무너뜨린 신적 개입이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을 치는 이곳에서는 이것을 대해서 나일의 핏빛이 시작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재앙은 이집트의 생명선인 나일이 범람하여
최고의 수위에 도라는 시기에 시작되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9월과 10월 정도인데 핏빛이 변했다는 것인데 에티오피아 고원에서 내려온 붉은 침적토로 말미암아 실제로 나일강이 붉어지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자연적인 것이 아니죠. 뛰어넘는 거죠. 그들은 자연적인 것으로 이것을 해석해 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안 됐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거예요. 나일강은 이집트의 신 중에 풍요의 신인 하피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고 따랐던 하피의 신에게 기도하면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따라서 이집트인들은 생명의 신으로 숭배했던 강이 죽음과 악취로 근원이 변하게 되자 하나님의 존재를 각인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농경이 주가 되었던 이 삼각주 지역에서 우박과 메뚜기 재앙은 한 해 농사를 망치는 결정적인 일이 됩니다. 보편적으로 그들에게는요, 2월 초순, 보리가 이삭이 맺힌 그 시기로 보는데요. 이때부터 자라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박을 통해서 1차 타격을 주시고 남은 싹들은 싹 메뚜기를 통해서 완전히 먹어침으로 말미암아 남아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 이집트의 경제는 당시 곡물 수확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였어요. 그래서 보리는 당시에서도 이들의 음료인 물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맥주의 주 원료였었고 이 아마는 의복의 재료였습니다.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식주가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전략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자연의 순리에 따라갔던 이집트인들에게 또한 수없이 많은 신들을 따라갔던 이집트인들에게 하나님의 이 역사는 정말 그들로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재앙으로 다가옵니다. 마지막으로 이 죽음의 생명의 분기점의 재앙이 있는데 이 재앙은 이집트의 새해이자 수학의 계절인 봄에 일어났다라고 봅니다. 10번째 재앙과 유월절로서 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유월절의 시기가 3월, 4월인 것은 이집트인들에게서는 수확과 기쁨이 시작된 때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새 국가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됩니다. 이 재앙이요 6개월 동안 지속이 됐어요. 우리는 10개의 재앙이 나타났을 때 이런 고고학적인 근거와 그 우박이 떨어져서 피해를 입어야 되는데 겨울에 우박 떨어지면 무슨 피해가 입어요 농작물에. 예를 들어서 겨울에 메뚜기가 닥쳤다고 해서 농작물에 무슨 피해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려주셨는데 오늘 왔다가 재앙, 내일 왔다가 재앙이 아니에요. 또한 바로가 후회하는 그런 과정도 나오는데 이 모든 과정들이 약 6개월 동안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요. 10개의 재앙은 단순한 자연재해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그동안 수없이 많은 자연재해를 겪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의 농사 주기 전체를 하나님께서 완전 뒤엎으셨어요. 그들이 믿었던 것이 다 무너졌다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 대항하여 승리하셨다. 이것은 이집트 사람도 알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탈출하기 전에 야훼 하나님이 진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모든 재앙이 임하게 되자 바로는 결국 굴복합니다. 그들의 이 완악함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처음에는 이 재앙이 거듭될수록 타협안을 조금씩 제시합니다. 저항하는 거죠. 반항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무기력함을 드러낼 뿐이었어요. 처음에 바로는요. 장정만 데리고 가라. 양과 소는 머물러 두라. 라는 식으로 타협안을 제시해 놓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왕의 탐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인정했던 이 바로의 계산이 그 뒤에 깔려 있었습니다. 참으로 이 사람도 어리석은 것이 재앙이 임할 때는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재앙이 멈추면 그러니까 재앙이 임할 때는 하나님이 계신가 생각해서 모세에게 이 재앙을 그치게 달라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고 했지만 재앙이 끝이자마자 또 다시
바로의 마음은 완악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에요. 자신을 신으로 생각했던 이집트인들에 대한 이 자신의 고집을 꺾는 것이 아니라 이 왕권의 실존입니다. 내 고집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이 이집트 사람이 나를 뭘로 알겠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더 큰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무조건 항복하게 돼요. 무조건 항복이에요. 왜?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이 임하게 되죠.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은 이집트가 신뢰하고 있었던 미래, 왕의 아들일 수도 있고요. 귀족들의 아들일 수도 있고, 아까 배웠던 우리 술객들의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한 가게가 완전히 송두리째 흔드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보면 이집트에는 장자는 가문의 계승자이자 신의 축복을 이어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파라오의 장자는 살아있는 신의 후계자예요. 이들의 죽음은 모든 이집트의 신들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패배하였음을 선포하게 되는 항복이라고 말하는 중심이 됩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당하게 애굽의 물품을 취하여 떠나고, 압제자였던 애굽인들은 죽음의 공포에서 그들을 제발 떠나달라고 간청하는 상황에까지 역전시키게 되죠. 고대 근동에서 승리자는 패배자의 전리품을 취하여 나갑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은금 패물을 가지고 나온 것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음을 보여주는 그 군사적인 승리의 보고와도 같습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전리품을 얻고 출애굽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언약의 상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관념 속에만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적 국가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이 승리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이나 모세의 전략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권능과 능력으로서 쟁취한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라고 하는 말씀이 역사적으로 실체화되는 것이고, 또 이집트는 이제 더 이상 노예 집단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제사장의 나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굴복은 세상 권력이 유한함을, 그리고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증명함으로 말미암아 출애굽 사건은 모든 성경 역사에서 고난받는 자들에게 소망의 근거이자 구속 사역의 영원한 모델이 됩니다. 출애굽 과정, 그리고 바로와의 투쟁, 싸워야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본격적으로 나아가는, 출애굽하는 그런 핵심 중의 핵심, 유월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재앙의 목적은 이 이집트 제국의 심장부에 선포된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이 계시는 단순한 탈출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그런 계시적인 사건의 성격이 그 안에 짙게 깔려져 있습니다. 만약 탈출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은 단 한 번의 강력한 물리적인 타격, 아니면 10번째 재앙을 한 번에 나타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순서적으로 재앙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배우라는 겁니다. 430년 동안 이집트의 우상 숭배에 젖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자기가 진짜 신도 아니면서 신인 줄 알고 있었던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호가 누구신지를 알게 해줄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재앙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것은 하나님의 권리에 대한 기록이 이집트에도 담겨져 남아 있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했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이 일들이요, 가나안 사람들까지 알았어요. 그때 그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 놀라운 역사를, 애국 군대를 쳐부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다고? 어떻게 해야지? 싸워야 되나? 평화를 외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가나안 사람들도 이 소식을 전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주신 이유는 경계의 파괴였습니다.
당시 이집트 신들은 토착 신들이었어요. 즉 지역 신이었습니다. 전 우주를 담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 우주의 하나님으로서 당시 사람들은 신의 능력이 특정 국가 안에만 혹은 특정 영역 안에만 이렇게 있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애굽의 신들은 애굽에서만 강하고 다른 땅에 가면 힘을 못 쓴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생각을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가나안에 있는 신을 보고 이 가나안의 신은 가나안에만 힘을 쓰고 애굽에 가면 힘을 못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 가나안과 애굽이 서로 싸우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신들의 전쟁이 됩니다. 이 재앙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집트 신들 간의 전쟁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애굽 땅 한 복판에서 직접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주권자가 누구신지를 알려주었어요. 10가지 재앙은 이집트인들이 숭배했던 그 모든 다양한 신들을 정조준하며 격파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일한 신임을 하나님이심을 입증하는 과정이었어요. 특히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 나일강의 재앙은 하피와 코눕신을 향한 심판이었고, 개구리 재앙은 헤케드를 심판하는 것이었고, 흑암의 재앙은 태양신이었던 나를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파로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은 애굽의 신들이 제국을 번영하게 한다라고 믿었지만 하나님은 그 신들이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허상의 존재임을 말씀하셨어요. 결론적으로 재앙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이집트의 종교적인 시스템은 붕괴되었고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만이 홀로 우뚝 서게 되었어요. 이것이 이집트의 신앙의 근거가 되었고 또한 이스라엘의 신앙의 근거가 되었고 이스라엘에게는 이집트에게는 심판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바로의 모습을 조금 더 살펴보면 바로에는 인간의 완악함이 외부의 강요가 아니라 본인 자유의지와 자발적인 선택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바로는요, 두 번째 개구리 재앙, 네 번째 파리 재앙에서 바로는 재앙이 물러나가자 스스로 강팍하게 합니다. 이는 재앙을 피하려고 하는 기회주의적인 태도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교만한 의지가 그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바로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고 하나님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그가 받은 심판은 정당하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됩니다. 죄는 하나님이 주입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빛을 거부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발생하는 것이 어두움이며 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간이 반복적으로 선을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를 고착하심으로써 심판의 도구로 삼으십니다. 또 하나 유기 내버려둠이라고 하는 것인데 6번째 독종 그리고 9번째 흑암의 재앙이 이르렀을 때 성경은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억지로 악한 것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선택한 악의 상태에서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는 결과물이었습니다. 바로가 끝까지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이라고는 완전한 심판을 수행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고대 근동에는 왕의 마음은 신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야훼가 바로의 마음을 주관한다라고 하는 이 서술은 이집트 최고 통치자조차 야훼 하나님의 거룩한 거대한 계획에서 움직이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영적 무감각이에요. 특별한 개입이 없어도 죄의 간성에 의해서 고착화되는 성질을 지니고 있는 것이 영적 무감각입니다. 바로의 경우에는요, 영적 관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재앙 등에서 특별한 주제 없이 그냥 강팍해졌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죄가 낳는 자연스러운 결과다. 반복적인 불순종은 마음을 무디게 하고 결국 재앙을 보고도 반응하지 못하는 영적 불감증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도덕적인 책임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바로는 자기 욕망을 따라가 행했고 그 행위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맞추는 완성시키는 퍼즐이 되었습니다.
바로의 사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회 있을 때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10번째 재앙의 역사적인 증거는 장자의 죽음과 꿈 비문입니다. 이집트의 미래가 끊어짐을 알게 되자 이들은 굴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10번째 재앙, 이 죽음의 재앙은 신분과 종을 막론하고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에 의한 철저한 죽음의 심판이었습니다. 파라오의 왕자로부터 감옥에 갇힌 자의 장자, 심지어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애굽이 이집트가 신뢰했던 모든 생산력과 계승권에 전면적인 타격이 임하게 됩니다. 애굽인들에게 장자는 가문의 수호신이자 미래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장자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모든 신이 인간의 생명과 미래를 보호하는 데 무능력함을 입증하셨습니다. 또한 가축의 첫 새끼까지 죽임을 당한 것은 애굽인들이 신성시하며 숭배했던 짐승들, 아피스나 황소 등이 있는데요.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이 투트모스 4세의 꿈의 비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거대한 스핑크스 앞발에서 발견된 이 꿈의 비문에는요. 당시 출애굽 직후 애굽 황실의 혼란스러운 계승 상황을 암시하는 유물이 담겨져 있어요. 투트모스 4세가 세운 이 석비에는 그가 왕이 되기 전 스핑크스 아래서 잠이 들었는데 스핑크스가 꿈에 나타나 모래를 치워주면 왕위를 시켜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정당한 왕위 계승자라면, 장자라면 이런 초자연적인 꿈을 통해 자신을 정당화하면서 홍보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왕인데요, 뭐. 그런데 당시에 이집트의 장자가 다 죽었어요. 투트모스 4세의 형이 본래의 장자였죠. 그들은 기록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사망하게 되자 사남이었던 그가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데 성경학자들은 이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장자의 죽음의 재앙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비문은 당시 애굽 왕실이 겪었던 정치적인 격변과 왕권에 대한 두려움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만약 재앙이 없었다면 투트모스 4세의 형이 정상적으로 즉위를 했을 텐데 이 비문은 운명적인 어떤 반전에 의해서 왕이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고 또 이 투트모스 4세 역시 자신의 왕권이 정상적이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정당화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기록은 단순한 설화가 아니라 당시 애굽 왕실의 계승구도를 뒤흔들었던 실질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실은 장자를 잃은 후에 심각한 트라우마에 빠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건 없이 내보내는 결정적인 그런 심리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